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22일 학가다는 체육대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날은 좀 하지 않고 이번 주는 5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일 학가다는 하지 않습니다. 참석 안 하신 분요?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마다 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얼마나 천사처럼 밝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앉은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대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는 4가지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정돈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조율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는 인생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인생에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한 인생,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는 인생, 요단강에 갈라지는 그 인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의 뒤를 따를 때 체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셋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능력 있고 인간 조건이 탁월하고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 앞에 요단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신뢰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기념비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오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그 기념비를 가지고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인생의 감정, 내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부딪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념비적인 팩트, 그 기념비를 가지고 요단강을 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장은 철옹성, 여리고성 정복 전략 3가지입니다. 자꾸 그냥 막 맨 전략만 나오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전략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전쟁은 몇 장부터 시작됩니까? 6장부터 시작됩니다. 6장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전략, 그 다음에 여리고를,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영적 전쟁에 앞서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접수할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전략들이 5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5장에서는 3가지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는 전략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5장에 나온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영적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속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인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승리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멘 하니까 스피릿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두렵고 공포감에 떨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알려준 것처럼 홍해를 마르게 하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가르쳐준 이 정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라합의 생각이 아니라 라합의 느낌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잃고 공포감에 떨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산지에 거하는 자들로서 매우 용맹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은 지중해 연안에 거하는 자들로 신체가 장대하고 힘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가장 강하고 힘센 두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죠. 공포감에 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출애굽 1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진짜 메뚜기는 누구죠?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공포감에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 거인인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위대한 영적 거장들, 거목들인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시대의 빛이요 영광의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귀한 자들인데 이런 나를 메뚜기라고 여기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낮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의 인지 애곡이죠.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벌벌 기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센 자들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셨고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켰으며 아모리의 두 왕을 처단하고 범람하던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된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아무리 힘든 철옹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용맹하고 힘센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 같은 원수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100% 승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초롱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믿음, 이것을 5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싸우기 전에 승리는 내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함없는 보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부딪히는 견고한 장애물이 결코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지 못합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한 번 넘어져서 패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여러분 승리하고 했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한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될 이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하게 인생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99번 넘어져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팩트라고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모리가, 가나안 족속이, 초롱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도, 홍해가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보장된 싸움도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1절에서 확인했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때는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므로 승리가 보장된 바로 그때에, 파죽지세로 그냥 가나안을 접수할 수 있는 승리의 기운이 완전히 내 손에 들어온 바로 그때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일 위주의 신앙생활은요, 쉽게 지치고 시험 들고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피말리는 인생 문제와 싸우기 전에,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절대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포했던 것이죠. 혼비백산된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적이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요. 그러면
그러나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 이 승리를 내 손에 얻을 수 있죠. 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이 할례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할례로 시작. 할례하라 시작. 할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 할례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보이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숨가쁘게 전격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그렇게 스피디하게 전격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기가 넘치면요, 손자병법에 보니까 사기가 충천하면 일사천리 닥치는 것을 파괴하고 걸리는 것을 넘어뜨리면서 곁눈질하지 말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나가야 돼요. 이게 손자병법입니다. 전쟁에 능한 장군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자병법을 무시하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 자기 누이 디나를,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하몰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할례가 된 지 3일째 될 때 가장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할례는 굉장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할례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적에게 알려지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실까?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지. 하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길갈은 바로 여리고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보면은 길갈 평지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적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서 긴장하고 있고 완전히 정신 차리면서 방비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눈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주님 미쳤어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 지혜와 경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지식보다는 자기 지식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절실하게 할 필요성이 없죠. 아직까지는 내 힘, 내 지식으로 할 만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요? 바로를 이길 수 없죠. 바로의 그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하고 하나님 도움 외에는 이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길밖에 없으니까 무릎 꿇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무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요단강이 열리고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토록 반복됐던 실패를 뚫고 나아갈 수 있죠. 사랑하는 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기만 하면 승리는 너 것이다. 열매는 맺는다. 형통은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관계가 되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영적 비밀이죠. 여러분, 이 비밀들을 알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곧바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놀라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메스도 아니에요. 돌칼입니다. 돌칼. 돌칼로 성인의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방인들이 이것 하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할례를 못해서 그냥 참여자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만이 넘는, 그 중에 물론 남자는 100만 명 그래도 되었겠죠. 그 모든 사람이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다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영적 우선순위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최우선적인 영적 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도 안 되는 이 순종의 할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주일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11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학가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제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이 원수에 대한 용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절대적 믿음으로 할례하는 그 순종을 드릴 때에 가나안은 열립니다. 문제는 풀립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반복했던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장된 승리도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할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라는 것이죠.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주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구약에 보면 할례하지 않는 백성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모임인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죠.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하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이 자부심, 긍지심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한다. 할례받은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 일에 다윗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했던 것이죠. 자부심, 긍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구약에서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례는 구원의 표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공적으로 인치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치는 의식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딸이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그 아이덴티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떳떳이 나타낼 수 있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는 이상을 불어넣어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알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를 키워냈던 그의 어머니 로즈 여사는 불굴의 투지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입니다. 케네디가는 아일랜드의 가난한 농민에서 이민 온 카톨릭 집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사회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주류사회는 WASP로 약자로 표현되는 화이트, 백인이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 영국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가진 자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올 수 있죠. 케네디가는 어떻게 보면 앵글로색슨족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카톨릭이었습니다.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러나 케네디가의 그 어머니 로즈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건 너는 케네디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로즈 여사는 자녀들에게 케네디가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의 특권이며 그 특권은 동시에 의무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모든 운명과 역경을 뛰어넘어 미국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케네디가의 일원이 된 것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천국 가족의 그 구성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조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가난해도 실패해도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아이덴티티요, 정체성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수 기독사관학교 학생들에게는요, 이 정체성을 신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는 비전 선포문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외치거든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세수 기독사관학교 학생이다. 세계는 나의 밥이다. 강주에서 세계를 먹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거든요. 이것 외칠 때요, 아이들의 눈에요, 막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번 2박 3일 첫 우리 사관학교 캠프화 했을 때 도윤이가 부모님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내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쭉 쳐져 있더니 저녁이 되니까 마침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요. 엉엉 울진 않는데 참으면서 뭐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 딱 펴고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도윤이 따로 앉혀가지고, 도윤아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요, 세습 기독 사관학교 학생입니다. 너는 유치원생이 아니다. 세습 기독 사관학교 학생이다. 앞으로 세계를 먹일 영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가슴을 펴라. 그러면서 세속 기독사관학교 영적인 장군이다. 우리는 사관학교 생도들이다. 지도자들이 될 사람이다. 이랬더니요, 탁 눈물을 뚝 그치고 올라가더라니까요. 그리고 2박 3일 해냈습니다. 정체성이죠. 기독사관학교 학생이란 정체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는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주역들이죠. 구속사의 주역들이죠. 여러분, 속된 말로 쫄지 마십시오. 메뚜기 의식으로 눈물 짓지 마십시오. 울지 마세요. 몇 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십시오. 할렐루야. 셋째로, 할례하라는 말씀은 자기 부인과 결단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하라는 말씀은 자기 부인과 결단을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할례의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식 능력을 의존하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을 보시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15장에 보면 헷불 언약이 있고 16장에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거든요. 17장까지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헷불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릴 때 하나님도 삐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뒤끝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그렇게 자기를 믿으라고 많은 기적과 은혜를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불신의 행동을 하고 불신의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다가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긍휼을 베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언약관계를 맺고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식의 끝을 자르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할례는 내가 믿고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르는 행위죠. 네가 의존하고 그래도 너에게 있는 그 능력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할례를 하라. 이제 다시는 내가 의존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을 붙잡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기 부인과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언약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합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 옛 자아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난 것이죠. 출애굽 2세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이제 광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수치는 거기서 다 묻고 옛 습관 자아는 묻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고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할례는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자신의 육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할례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옛 습관을 이제는 묻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살겠다는 결단이죠. 4절 9절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내력과 아울러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할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 받은 그 스피릿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훈련받다 죽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불순종으로 죽었다. 너희들은 아직 할례를 못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으면서 마음의 할례는 받은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새롭게 하라는 의미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잘라내는 그 할례를 해야죠. 그 할례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친 후 고통 가운데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낫기를 기다리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라고 했던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행했던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번 주 학가담에서 깊이 있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으로만 할례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할례받은 순종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 앞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겪었던 그 수치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하고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조롱받던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애굽인들의 이 비난을 멀리 떠나가게 하였다. NIV 영어성에 보니까 rolled away, 굴러가서 멀리 가버리게 했다는 뜻이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애굽의 수치를 멀리 굴러가서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언약의 확증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죠. 마음까지 할례가 이루어진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1세대들은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하고도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지 못한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의 수치가 늘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백성은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노예 백성은요, 삶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비전도 꿈도 없습니다. 노예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것 붙잡고 사는 것이죠. 이게 노예 백성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끊임없이 바로 밑에서 일하면서 받아 얻어먹고 살던 뭘 먹고 살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뭘 마실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 세계 만민을 품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거대한 꿈,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비전 필요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면, 물이 없으면, 원수가 나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 필요 없어요. 이게 노예 근성이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가 앞밖에 못 보는 것이죠. 돼지를, 하늘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우리가요, 눈이 한번 세상 것에 고정되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돼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용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우리를 주신 더 황홀하고 놀라운 약속이 있죠. 비전이 있죠. 꿈이 있죠. 여기까지 가야죠. 노예 백성은 고난의 환경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며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애굽에서 형성된 노예 근성은 모두 굴러 버려야 할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벗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수치는 세월이 지나가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애굽의 수치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애굽의 땅을, 이 몸이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 계속 원망 불평이 나왔죠. 애굽에서 형성된 그 노예 근성의 감정, 애굽에서 형성된 수백 년 동안 흐르는 가계의 그 수치스러운 죄의 습관들, 죄의 언어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충성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의 수치를, 몸에 밴 그 수치를 가지고 살다가 애굽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이죠. 애굽의 수치가 언제 굴러가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 몸의 훈련을 받을 때, 생각의 훈련을 받을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밴 이 과거의 습관들, 죄의 상처된 언어들, 세상에서 배운 그 노예 근성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새겨진 그 인간적인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가 버리고 진리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기준, 우리를 주신 그 축복의 기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행위를 입을 때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어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애굽의 수치가 길갈에서 굴러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의 할례를 했을 때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열린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떠나갈 때 여리고도 열리고 가나안 땅도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초롱성 여리고 앞에 왜 무모할 정도로 바보스러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할례하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할례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부인과 결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옛 삶의 습관을 끊고 새로운 삶의 행위까지 만들어내는, 행실까지 만들어내는 그 옷을 입을 때 애굽의 수치는 굴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은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6장부터 시작되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승리의 원리들입니다. 전략들입니다.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반복적인 인생의 실패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들,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여호사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합가하면서 2018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